일어서서 깨제 찬송하시므로 인내 찬송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코로나로 드리는 기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불안해하며 불안과 아픔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지키며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환자들과 돌보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들어주옵소서.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을 더욱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신앙 공동체에 은혜를 주소서. 코로나로 우리 모두 생명의 존엄과 이웃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서로 돌봄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5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하는 사죄의 기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저희를 흔들어 깨우시고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옵소서. 저희 모두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저희 죄와 사함을 불러주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을 밝히는 등불로 오시옵소서. 저희의 기쁨과 행복이 되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상처난 작품을 되었으니 우리의 용서와 감사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용서를 구하는 묵상입니다. 소망과 평화의 인사입니다. 거짓된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소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신앙의 몰상식과 무지를 제거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216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오성근 입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간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맑고 푸른 하늘, 천고 마비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의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입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응답송 하시겠습니다. 김양도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설교하기가 부담이 되는 그런 그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이 부닥치면서 세상살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 요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세상살이 힘들다고 그랬죠? 나무나라고 하는 사람이 캐스형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어? 왜 세상이 이래? 저도 가만히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테스형 왜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이나 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좀 될 수 있으면 큰 문으로, 좀 수월한 문으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참 복받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주님,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주변에 좁은 문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이 나라 속에서 과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태극기 부대도 생기고, 그래서 무슨 뭐 또 이런 사람도 생기고 저런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통합이 안 되고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TV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데서 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갈등의 소리들입니다. 화합의 소리, 그리고 서로 하나된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 갈라지는 소리밖에는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권력을 위한 권력이 되고 정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양극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요 얼마 전에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가, 그죠? 뉴스에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누구는 마스크 쓰고 싶어서 싶어서 뭐 마스크를 쓰니까 다 그렇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실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살아가는데,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오히려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의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래가지고 아랍 군대를 물리치고 모슬렘을 물리치고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공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단 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정광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또 갈등만 만들어내는 거죠. 누구 미워하고 어떤 놈 나쁜 놈이다, 저놈 죽일 놈이다. 이게 도대체 기독교회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사회 속에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화합을 이루고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뭔가 갈등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갈라진 그 틈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화합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양극화를 시켜버리고 만난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럼 좁은 문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나라고 하는 이경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좁은 문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가장 큰 좁은 문은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좁은 문이에요. 잠을 못 자겠어요. 저쪽 방에서 아프다고 끙끙 그냥 아이고 하고 또 넘어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골절이 돼서 엉치뼈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그거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보낸 지가 얼마인데 6월 15일 날 보내셨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이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수면의 부족, 이런저런 어떤 때 보면 사실 별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한계에 도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내게는 좁은 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좁은 문이 도대체 뭡니까?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좁은 문은 도대체 뭔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through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스루라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통과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뭐 좁은 문이 목표가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이건 프로세싱이에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 공동체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러면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나? 그것은 단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단지 어떤 좋은 것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뭐 잠이 부족해도 또 끙끙거리면 또다시 일어나서 또 오줌도 내드리고 또 대변을 보시면 대변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야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냐 하면은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만 신앙이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좁은 문을 지금 통과해 간다고 치더라도 그거 불평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욥처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 그 좁은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기 찾는 자,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find,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유레카라고 하는 말. 야, 찾았다. 야, 내가 발견했다. 네? 그 말이 오늘 여기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휴레스케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레카와 똑같은 말이에요. 네? 사실은 휴가 맞는 건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리스콘테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적은 사람들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까? 아, 내가 왜 이렇게 거칠고 험한 길을 가고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래서 험하고 그리고 거칠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문을 우리는 오늘 또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왜? 그 길이, 그 통과해서 그 문을 통과하면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작고 그리고 좁으며 그리고 그 길은 험하고 그리고 거친 길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서 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험하고 거친 협잡한 길을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걷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그 길을 통과하기도 힘들고 그 문을 통과해 나아가기도 힘든 것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또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 나가는 그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젊은 청년은 굉장히 재산도 많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에요. 모든 여건이 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마자 그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계명 말씀이십니까? 저는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나는 영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네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다들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나는 이런 것 저런 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청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청년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다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방해하는, 회개라고 하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없게 만든 것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많은 거침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인생의 길을 묻고,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와서 정말 좁은 길을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있었지만은, 영생의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소유와 그리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한 청년의 이야기. 어쩌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청년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쉬운 길만을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영생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상 영생을 만난 그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의 좁은 그 문을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있고 이렇게 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과연 좁은 문이 없었을까? 그죠? 예수님께 좁은 문은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변함없이 내가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들려왔던 그 소리. 어쩌면 나사렛 예수는 그 소리를 변함없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외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믿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무슨 대단한 어떤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도 시험이 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수 없는 시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임마누엘 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생명의 길.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그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죽음이 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럴 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그가 걸었던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뭐 사람이 옆에서 뭐 죽고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의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면,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오늘 또 읽고 있다면,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가는 그런 신앙인 또는 순례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좁은 문, 그것이 도대체 또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이고 제자들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또 좁은 문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만 쫓아간다, 이렇게 저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듣고 행하고 지켜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것,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 용서를 하되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통과해서 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 이 교훈, 이 새로운 율법이 바로 교회의 지침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마음속에 그리고 계셨습니다. 섬김의 공동체, 자기 내줌의 공동체.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우리의 교회는 그 좁은 문으로 오늘 또 걷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문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는 가고 있는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자신을 그래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대속물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없어요. 나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나는 저런 형편에 있으니까 나는 저런 핑계도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참 나에게 힘든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견디기 힘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좁은 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 좁은 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과 내 자신이 우리 각자가 정말 세상 속에서 좁은 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이 있으셨고 오늘 우리 어느 누구도 다 누구에게나 좁은 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가운데 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저 짐을 지고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수고로움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내 삶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생명의 길, 그 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의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주님께 내 삶을, 그저 내가 무거운 짐을 내가 그냥 내려놓는 것을 의미해요.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화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abandon이 아닌가 생각해요. 밴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꽉 묶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은 것을 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묶여져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아직도 꽉 뭔가 차 있는 것, 이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것 있습니까? 그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네. 그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짐을 내려놓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었어요. 이걸로 우리가 먹고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한 움큼의, 이게 내 생명인데 이 한 움큼의 밀가루까지도 엘리야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그저 자기네 집 식구끼리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하루 땀 치고 그냥 갔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엘리야에게 바쳤습니까? 엘리야에게 내려놓았어요. 생명을 엘리야에게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가장 내가 그래도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내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좁은 문을 우리가 통과해 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해요. 왜? 이것이 너무 나에게는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 그것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늘 모든 것이 배우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뭐 80을 먹건 90을 먹건 상관없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그만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 속에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뭐 그냥 성경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달라고 그잖아요. 집에서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리고 배우기 시작하고자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포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포우즈라고 하는 POSE. 이 뭐냐면 중지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아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 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가 그냥 쭉 애쓰고 힘쓰면서 내가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도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면서 내가 멈추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강야 상야를 해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만나를 허락해 주실 때, 그럴 때 그들은 거기서 멈췄어요. 가던 것은 멈췄어요.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열심히 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멈추라 할 때는 또 멈출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뻐서 날뛰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겠다고 막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지치고 그리고 쓰러져 버리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죠. 주님을 만났어요. 사명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윗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처음은 좋았지만 결과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죽게 됐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의 생애 속에서도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사인을 주십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회개해야 돼. 다시 돌이켜. 그렇게 수없는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처음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결과가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 가룟 유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은 나빴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저 나쁜 짓을 해가면서 살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나중은 생명을 얻는 그런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그것을 한번 몸소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내가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 그것이 되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좁은 문을 통과해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용서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더 격려하며 더 함께 힘을 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사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김금성 목사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두 분이 같이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헌 찬송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썩어 왔으니 이름을 주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